할렐루야. 삼보예배 오신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85장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돼.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621장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 안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한 주간 고달픈 세상,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 들려올 때에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게 하시옵고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태해진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게 인도해 주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없을 만큼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려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겪는 일이 때로 너라여서 멀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우가 방패이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모습들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매주일을 경건하게 보내야 될 모습들이지만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왜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의 것만 이 한 주간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은 꿈꾸면서도 고난의 가시밭길 걷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피 흘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던 병정들처럼 저희들도 한 주간 십자가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데에는 게을렀으며,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이 병정들처럼 욕심 많은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위에서 피 흘리시건만 나는 세상 것 욕심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까지도 주님 보지 않고 세상을 내려다본 그 믿음의 눈을 돌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 잃어버린 것
도망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가 결단과 헌신을 다짐함으로 우리의 성품 중에 모난 것은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정한 꽃처럼 주님을 향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도하오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선포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 회복의 현장, 축복의 현장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의 두동강난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단합하게 하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열방을 향하여 목숨 걸고 악골골짝 복음 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영권 물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지역의 빛과 소금과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성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원근 각지에서 새 가족을 보내주심으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은성재단에 임하게 하신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참게 하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강과 없기는 은성교회 교회학교를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아동들을 장량육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또한 시니어 대학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시니어 대학 이재철 목사님과 스태프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간마다 장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오랜 시간 기도와 연습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혼신을 다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가다시 찬양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셨고 지휘자와 반주자, 앙상블과 대원들 위에도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현정 위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오해의 신앙을 넘어 이해의 신앙이라는 지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로 감사와 회개와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장이 말할 수 없는 벅참으로 뛰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하루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피눈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기적과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품고 있는 미션과 비전을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모두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카다시 차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또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도의 교제할 때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이렇게 여러분 4번 이상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누리시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식사를 드리지 않고 기관으로 함께 모이는 기관연합의 날입니다. 주보 3면을 보셔서 여러분들 기관 모임 장소들 참고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4월 6일 창립주일 말씀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각 기관의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무실에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물품들도 있고 또 저희가 전도 바자회 하면서 이렇게 쿠폰을 하나씩 만들어 놨거든요. 이 쿠폰 가지고 오시면 음식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쿠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관에서 함께 적극 활용하셔서 또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날씨가 추운데도 또 여전도회에서 오셔서 전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한 분 한 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대학 수요 전도대가 있고요. 또 사순절 성화 전시회, 십자가 전시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비에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가셔서 또 로비에서 그림들도 묵상하시고 평일날 또 시간 되시면 오셔서 주일은 너무 복잡하니까 분주할 때 오셔서 천천히 또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든 그림 작품들은 임치용 집사님이 또 만들어 주셨고, 또 십자가 전시회는 여러분들 또 내주신 십자가 가지고 전시했습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는 저도 이제 오늘 광고를 보았는데 도자기 작품, 도자기에다 그림 작품들은 판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에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판매 수익금의 절반은 선교 헌금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번에 미얀마 지진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재훈 선교사님 섬기는데 그 호수의 수상가옥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절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수상가옥 70채 정도가 물에 다 잠겨버렸대요. 지진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금액의 그 절반은 그쪽에 선교원금 보내고 저희도 조금 더 선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야지 그 일들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더와이즈가 돌아오는 목요일 개강하고 파더와이즈는 다음 주 토요일 개강합니다. 신방 일정들 참고해 주시고 창립 68주년을 위한 새생명 말씀 축제 내일부터 저희가 기도 준비합니다.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4월 5일 토요일은 전도 대상자와 함께하는 음식 바자회, 그래서 전도 대상자분들은 쿠폰으로 음식을 또 함께 나누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좀 구입하셔서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할까 말까. 그런데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한 것들 진행하자 그렇게 했는데 너무 요란하지 않게 그렇지만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바자회는 수익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무료로 많이 드리려고 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의 수익이라도 생기면 그것들은 전부 산불을 재난 구호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4월 6일에 7시, 9시는 제가 설교하고 11시, 2시는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말씀의 은혜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들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한 가지 더 광고는 2부 예배 끝나고 임시당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에 고난주간 되면은 그 한 끼 금식 헌금 했잖아요. 저희가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하면서 여러분 식사비만큼 하나님 앞에 좀 헌금합시다 그랬는데, 그 헌금을 저희가 구제 헌금으로 다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끼 금식 헌금을 이제 우리 산불 재난 지역에 구호 헌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절반은 재난 지역의 사회복지 공동기금에 사용하고, 절반은 교회 내 구호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여름에 농촌 선교를 다녔었는데, 올해 농촌 선교는 산불 지역에 있는 교회를 좀 알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복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도 어렵지만 또 어려운 분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산불도 꺼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남은 것, 하고 있는 것 주께서 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실 때마다 부족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해의 신앙을 넘어서 이해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 논쟁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알베르 까뮤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서 오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에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는 마르타라는 여인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모녀는 투숙객이 들어오면 그들을 살해한 뒤에 돈을 훔치고 그 시체를 여인숙 앞에 있는 강물에 던졌습니다. 범죄를 벌이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살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오빠는 20년 전에 돈을 벌러 나갔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깜깜무소식에 어떻게 돈을 벌까 이 모녀가 생각해낸 것이 범죄였습니다. 날마다 범죄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대로 투숙했습니다. 그래서 모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작전을 짜고 이 남자에게 약을 먹이고 재워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강물에 버리고 왔습니다. 이제 이 남자의 짐을 뒤졌습니다. 가방을 막 뒤지다 보니까 신분증이 나왔는데 그 신분증을 보았더니 오빠였어요. 20년 전에 떠났던 오빠가 가족들을 놀래켜주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뭐가 필요할까 알아낸 다음에 그것들을 사주면서 놀래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어머니와 동생이 오빠를 죽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알게 되고 정말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그 오빠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간다고 갔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러자 동생이 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빠의 부인에게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다 오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동생도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까미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가족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욕심과 오해예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욕심 때문에 죄가 되고요. 그 죄가 이 가족을 비극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오해가 생겼어요. 그 오해가 바로 이 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오해들을 하고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 오해가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결국은 그 오해가 큰 잘못을 만들어내고 작은 오해 때문에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기도 해요. 오해 중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비극과 원망과 모든 불평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도요, 오해로 인해서 자기들의 인생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고 더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왜 그랬냐? 오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끼리 가까워져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목사님과 가까워져야 되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게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끼리 멀어지죠. 오해가 생기면 목사님이 싫어지죠. 오해가 생기면 교회가 싫어지죠. 오해가 생기면 신앙생활도 깨지는 거예요. 이 작은 오해가 우리들을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부활 논쟁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오해를 넘으면 이해의 신앙이 돼요. 이 이해의 신앙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가까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납세 논쟁이 시작될 때 바리새인과 헤롯 딱 나왔는데, 오늘은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주 귀족 집안의 그러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 그러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창출, 레민, 신, 이 5가지만 성경으로 인정하고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혼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데에서 예수님이 2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들의 신앙은 오해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27절에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뭐했다? 오해했다.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오해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오해하고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을까? 19절부터를 보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19절,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아까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했죠? 이 모세가 써주기를, 이 모세오경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서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 당시의 수혼법, 아니면 형사수치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 부인이 과부가 되었죠. 이 과부가요, 결혼 안 한 동생이 있으면 이 동생과 결혼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의 목적은 3가지입니다. 먼저는 과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상속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의 가문의 상속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가문의 재산과 민족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장남이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막내까지도 다 그렇게 해서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부활할 때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부활을 믿으면서 한 거예요, 안 믿으면서 한 거예요? 안 믿으면서 한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궁금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것들을 꾀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나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오해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문제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들어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문제를 이긴다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사냐면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가 왜 이렇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계속해서 문제만 생각하다가 믿음이 밀려나는 삶을 살 때가 많은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다 보니까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뭐는 하늘로 갑니까? 영혼은 하늘로 가잖아요. 자,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어요. 그럼 영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영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안 믿어요. 영혼을 안 믿으니까 이 영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천사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다 보니까 천사는 신령한 존재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령한 존재,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믿지 않아요. 안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걸리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반대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다 덮고 넘겨서 가야 돼요. 출발이 잘못된 거죠. 문제에서 출발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내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 가운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오해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만 들었으면 될 것 듣지 않아서 기다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얇은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한 엄마가 집에서 포도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포도를 끓이고 막 저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도잼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제 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시장을 갔다 왔더니 냉장고를 열었는데 포도잼은 없고요. 잼통이 다 깨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딸 중에서 언니를 붙잡아가지고 네가 이랬지?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아니요 그랬어요. 엄마가 이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두 번째 딸에게 달려갑니다. 등짝을 먼저 한 대 때렸어요. 네가 그랬지. 엄마가 고생해서 만든 거 네가 이렇게 깨트리는 건 지금 네가 방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럴 수 있어? 엄마한테 먼저 말해서 미안하다 그래야지. 이 나쁜 가시나야.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아니라고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믿지 않고 계속해서 동생을 다그치고 혼냈습니다. 동생이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다가 이모가 왔는데요. 이모가 잼통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아까 언니 없을 때 집에 왔다가 잼통 깨트렸어. 그래서 나가서 똑같은 잼 사왔는데 미안해. 괜찮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는 그제서야 그 모든 사태를 파악했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잠시 후였습니다. 동생이 잼을 한 통 사갖고 온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잼 깨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엄마가 동생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 있는데 그 글의 제목도 오해였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으면 오해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오해가 작아져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상대방 얘기는 안 듣고 그냥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아는 거 별거 안 돼요. 요만큼 아는 것 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것인 양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 오경을 얘기한 거죠. 자기들이 읽은 책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은 5권이에요.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지요. 5권의 성경 가지고 66권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으니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부활도 못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지식 가지고 고집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오해가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절대적으로 모든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면 콩알 만한 지식 가지고 고집하고 콩알만큼밖에 모르면서도 정말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더 그래요. 교회는요, 객관적인 지식과 경험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경험이 더 통하는 곳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셨어. 그럼 끝이에요. 그럼 그것 가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응답이 기울어져요.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응답은요, 교차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주신 응답이 제일 중요한 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맞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지 우리의 응답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늘 66권,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지만 우리의 작은 지식의 오류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를 과신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말씀 전체를 떠난 거예요. 자기들이 많이 읽은 건 요만큼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똑같아요. 이단이요, 성경 다 안 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다 읽고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요것만 집중해서 성경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용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알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너희가 오해했다.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어떻게 하고?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한 절만 가지고 부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때는 장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부활하면 시집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부활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이죠. 그 정도는 돼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활의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육체, 새로운 정말로 영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지만 천사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책 중에서 떨기나무에 관한 글에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책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모세의 책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읽었겠지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형식만 알고요, 진리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모세보다 훨씬 전에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산 자냐? 아브라함의 생명은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살아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한번 부활의 육체로 살아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산 자의 하나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이 말씀에 죽은 사람을 산자로 했다, 그냥 이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오해를 넘어서 이해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신앙 되기를 힘쓰며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어요. 죽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산자,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는 삶을 살려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믿음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사두개인의 모습을 버리고 이삭의 믿음, 사두개인의 잘못을 버리고 야곱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산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이 뭐예요? 오해의 잘못인데, 오해의 잘못은 자기 중심의 신앙, 요만큼 아는 것의 신앙, 내 판단 가지고 하는 신앙, 문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사두개인들이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았어요. 영적으로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으로 살아난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의 신앙을 가지려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될 때 그때 산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 말 맞다, 내 판단 맞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골탕 먹겠지 그러면서 질문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거기서 내가 죽고 예수님은 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산다, 이게 산자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오해가 아닌 이해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산자의 신앙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바뀌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네 모세 오경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6권을 못 봤어요. 그러나 더 넓게, 더 크게, 더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발견하면 모든 것이 은혜를 들리지만요,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처럼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말씀에 온통 이상한 것만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시선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터널을 만납니다. 터널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습니다. 아니, 고속도로 뻥뻥 뚫릴 줄 알았더니 터널이 이렇게 캄캄한 데만 나오냐? 거기에만 집중하면 빛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그러지만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 보면 예수 믿으면 아무 소용없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광야는 잠깐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평생에 예수님 처음 믿는 세 가족이 와서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신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세 가족 신방을 하는데 구역장이 집사님이었어요. 옆에서 집사님 그러니까는 세 가족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집사님이 뭐예요?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열심히 믿고요, 그 다음 세례 받고요,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집사 드릴게요 그랬어요. 이 성도님이 믿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었고요, 교회 빠지지 않았고요,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목사님을 집에 모시고 신방을 했는데요, 이사감사 예배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집 사준다 그랬는데 뻥이더라고요. 전 그 말만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 빠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세례 받고 이제 집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잊어버리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집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냥 오해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 사준다 그랬는데 집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안 사줬죠. 참 거짓말치네 목사가. 이러면은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집 사주신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도요, 믿음의 시선에 바뀜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해를 받아도 남을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심은 안 그런데 오해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섭섭해요? 오해받으면 섭섭하죠. 저도 오해하면 그만큼 섭섭한 거 없어요. 되게 섭섭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해받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해받고요, 핍박받고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오해한 사람들을 이해하셨어요. 그들에게 더 나아갔고요,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이게 예수님 보여주신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오해받으면 섭섭해요, 미워해요, 만나기 싫고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화해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만나주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겸손하게 그 마음들을 열어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계인들에게도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삶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넘어서 이해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쉽고요, 이해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신앙을 넘어가서 이해가 시작돼야 되고요, 이해가 시작되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넘으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넘으면 화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요, 원망하고요, 멸망의 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오해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의 시작 다른 거 아니었어요.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지만 내 생각, 내 문제, 내 판단, 내가 읽은 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 것은 요만큼.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가지고 시작하면 죽은 자의 신앙, 하나님의 것 붙잡으면 산 자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작은 일들 바라보면 넘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꾸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시험 들 일도 오해할 일도 감사와 이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오해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해하리라.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해의 신앙은 버리고 이해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오해받고 수많은 오해하며 살았지요. 지금도 오해받고 있는 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아가게 하셔서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산 자의 신앙, 지금 어두운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큰 은혜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무엇이건대 날마다 사랑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오해가 있고 때로는 교회도 오해하고 신앙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해하고 말씀도 오해합니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해의 마음은 벗고 이해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자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산 자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오해들을 벗을 수 있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수많은 오해가 있고 수많은 핍박이 있고 수없이도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예수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다가가시고 그래서 화해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 한 주간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오해가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합니다. 오해를 넘어서 이해를 통해서 화해의 삶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해를 버리고 이해를 통해 화해의 삶을 이룹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해를 버리고 이해를 통해 화해의 삶을 이루며 삽시다.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에 필요한 대로 영육으로 주께서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일 생기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과 자녀 모든 곳에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것,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모든 오해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새가족, 장년, 노년, 당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한마음 한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건강한 믿음을 갖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주일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붙들어 주시며 전도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산불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겸손하게 요란스럽지 않게 정성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이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신앙의 자녀들 축복하시며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성화 전시회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 주시고 추운 날씨 눈이 오는 가운데도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산불의 고통이 있는 모든 곳에 위로 주시고 지진으로 고통당한 미얀마에 도움의 손길 허락해 주시며 탄핵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오해 가운데서도 도리어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화해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와 모든 환우들과 이 나라와 산불로 고통당한 곳과 모든 선교지와 또 미얀마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